이 시간 지행합일 언행일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고사성어 중에 지행합일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을 아는 것을 행한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실 건데요. 사실 이 지행합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선지후행이나 지행병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아는 것이 먼저요, 행하는 것이 나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지후행이라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행병진입니다. 이 선지후행과 지행병진의 반대에서 나온 것이 바로 지행합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행합일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분리될 수 없고 본래부터 하나다라고 하는 사상이 바로 이 지행합일인데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좀 느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가 다르지? 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을 건데요. 사실 이 앞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와 이 지행합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디에 비중을 두냐입니다. 이 선지후행이나 이 지행병진은 안다는 것과 이 행한다는 것, 이 두 가지 중에서 안다는 것에 굉장히 큰 비중을 둡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필히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공백이 들어감을 이 사상 가운데에 분명하게 선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두 사상도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행할 것이고 그가 나중에 행할 것이기 때문에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선지후행 지행병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지행합일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반드시 해야 하지만 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것은 결국에 모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지행합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느냐 모르냐를 행동으로서 분명하게 나누는 것이 바로 지행합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가리켜서 흔히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아담의 타락 이래로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 스스로에 대한 지식도 갖출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 또한 그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으로 또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지식을 성경에서도 또한 교리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데, 특히나 교리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강요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냥 문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 그러니까 칼빈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미란 어떠한 정보의 축적이나 설명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시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하나님에 대한 이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통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암과 삶이 동시에 진행되는 지행합일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해석하게 만들고 받아들이게 만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행동하게 만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간에게 반드시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이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 경외함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성도들 중에서 이 경외함을 사용은 하는데 이 말이 무엇인지 모르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외함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의 위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인간들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감정도 같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의 감정과 사랑이라는 감정이 합쳐져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경외감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경외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경건하게 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긴 이야기를 이 성경은 우리에게 단 두 글자로 줄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경건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며 경건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요나라고 하는 본문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주일학교 교사를 해보셨다면 이 본문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한편에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어본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니느웨가 아닌 그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성경은 바다에서 이 항해를 하고 있는 이 요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바다에서 항해를 하고 있는 선원들의 입장에서 풍랑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계절에 따라서 파도가 흉흉해지고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날 요나가 탄 배에서 이 뱃사공들이 만났던 풍랑은 독특한 풍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연의 순환의 질서에 의해서 생겨난 풍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람을 바다에 던졌기 때문에 생겨난 풍랑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를 제외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순종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바람은 거기로 갈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곳으로 갈 바람을 하나님이 요나의 배 쪽, 그러니까 배 앞쪽의 바다로 던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은 굉장히 이 표현을 얌전하고 또한 모범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마치 집어 던진 것과 같이 표현하는 단어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람을 요나 앞에 집어 던졌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더 맞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바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 계절엔 제가 이곳으로 갈 게 아닌데 지금 제가 자연 순리에 따라서 저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이 던지시는 대로 그 방향대로 날아갔다라는 것이죠.
또 이 잘못된 바람이 바다로 날아왔을 때 이 바다는 또 이야기합니다. 어이쿠 바람아 왜 일로 왔니? 지금 너가 이쪽으로 올 때가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그쪽으로 오자 이 바다는 그에 맞게 파도를 일으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일으킨 이 파도가 어디로 내리쳤는가라고 할 때 성경은 요나의 탄 배에다가 이 파도가 내리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죠. 이 파도가 왜 요나의 배에 내리치게 됩니까? 바로 요나를 다시스로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반응을 보이자 그 다음에 반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배가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 번역은요, 이 의역으로 대한 번역이 우리의 성경에는 들어갔습니다. 이 말을 좀 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조금 이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 한글에는 거의라고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히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샵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을 살펴보면 그것은 생각하다, 계획하다, 진행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겠죠. 배가 깨지려고 생각했다. 배가 깨지려고 계획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왜 배가 스스로 자신을 깨트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왜 배가 스스로를 깨트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못 가게 하기 위함이죠. 제가 앞에서 이 본문상에서 요나를 제외한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파도도 바람도 배도 모든 것이 순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는 아이러니가 등장을 하죠. 모든 피조물에는 다 영이 없습니다. 바람도 물결도 배에도 영이 없고 오직 영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인 요나에게 있는데 이 요나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얼만큼 영적으로 죽어 있는가를 오히려 피조물들, 그러니까 영이 없는 이것들과 대조해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인간을 대조하며 보여주면서 지금 사람이 어떠한 위치에 처해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경은 또다시 갑자기 이 배 안의 상황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배 안에서는 서로 다른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신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풍랑을 만나면서 선원들은 최선을 다해 그것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들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죠. 이 풍랑은, 이 지금 바람과 이 파도는 자기들이 만났던 바람과 풍랑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 사건을 이 뱃사람들이 영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게 됩니까? 그때부터 신들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믿는 모든 신들을 부르면서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배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또 등장합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신을 찾고 영적인 무언가를 찾고 있는 그때에 가장 영적이어야 되는 요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배의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가서 엎드려 자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요나를 일으키는데 요나가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성경은 계속해서 요나가 내려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욥바로 내려가고요.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배에 올랐다. 이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서 배에 올랐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히브리어로는 배로 내려갔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배 안에서도 배의 밑창으로 요나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점점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요나가 지금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가장 먼 곳으로 도망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요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곤히 잠들었다라는 것. 그가 안심해서 자는 것도 아니고 그의 피곤함을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가 배 밑창에 내려가 잠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는 것이죠. 이방의 선원들은 이 사건을 지금 영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신들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 이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 풍랑이 어쩌다가 만난 그러한 풍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냥 내려가서 잠을 자는 거죠. 아마도 그가 이렇게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자게 된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풍랑에 책임이 자기에게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는 내려갔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는 충분한 돈을 주고 이 배에 탔습니다. 그러니까 배에 탄 이후부터 이 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바로 선원들이 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책임을 선원들이 지는 거기 때문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지금까지 요나의 상황이 그를 무책임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요나의 상황은 굉장히 순조로웠던 상황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일어나서 욥바로 도망쳤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제재가 없었죠. 또 다시스로 가는 배가 1년에 몇 대 없는데 그만큼 쉽게 만날 수 없는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그가 순적하게 만나게 됩니다. 또 먼 곳이다 보니까 배싹도 어마어마하게 비쌀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에게 돈도 충분하게 있죠. 심지어 그가 배를 타고 언제 갈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배도 곧바로 출발하게 됩니다. 요나의 상황이 너무나 순탄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 풍랑도 곧 지나갈 것이라고. 내가 한숨 자고 일어나면 이 선원들이 그것을 순탄하게 움직여서 이 모든 거에서 나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이것을 그냥 그렇게 보내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대조되는 상황을 보여주는데 순종하는 자연 만물과 불순종하는 요나를 대조해서 보여주시고 신적인 찾음을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사건으로 이야기하는 이방인들과 영적인 사건임에도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영적으로 둔감한 요나를 계속해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입니까? 사실 이 모든 것을 누가 했어야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나가 했어야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영적으로 판단하고 요나가 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요나가 지금 철저하게 죽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어이없었냐면 6절 말씀에 그 상황이 너무나 절절하게 드러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배를 풍랑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선장은 이 요나에게 기도라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이것이 재미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서 요나를 하나님 앞으로 소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요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어디에도 요나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이 모든 상황, 그러니까 지금 선장의 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전해주고 있는 이 메시지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고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죽은 자 같은 요나를 사용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 요나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려 하시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요나를 사용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6절 말씀과 연결되는 2절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과 6절의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소명을 주면서 이야기하시는 건데,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또 오늘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를 똑같이 이야기하는 선장이 등장합니다. 너는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공통적인 단어가 두 가지가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일어나다라고 하는 단어죠.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 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요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좀 이해가 됩니다. 요나가 영적으로 얼마나 둔감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거부했는지 이것을 잘 알겠는데요, 왜 하나님은 똑같은 단어를 요나가 소명받을 때 주셨을까요? 아니, 요거는 소명받을 때 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요나에게 일어나서 지금 다시스로 너는 가지 말고 니느웨로 빨리 가라라고 왜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걸까요? 급하게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는 일어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요, 요나에게 일어나라고 이야기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가 가지고 있는, 요나가 처한 배경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요나는 언제적 선지자냐면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시대에는요,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부유했던 시기입니다. 이때 부가 얼마나 넘쳐났는지 주변의 대적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을 압도할 만한 이 부를 가지고 있었던 게 요나가 활약했던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시기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부유했다라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시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시기에 정말 많은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일으키셨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부어주셨지만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여호와를 등지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넘쳐나고 있는 시기가 어느 때인지를 하나님은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사용하는 이 단어가 동일하게 반복되는 성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가라라고 했던 이 단어가 똑같이 반복됐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열왕기상에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한 명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이 하늘에서 이 불을 내리게 하는 이 모든 것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세벨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도망치죠. 하나님께 소명은 받았지만 이 소명을 거절하고 도망가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있으십니다. 너는 일어나라. 이 일어나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엘리야와 요나에게 동일하게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너는 일어나 빨리 저기에 가서, 저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 이방인들에게 전해라. 근데 이것도 일정 부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가장 하시고 싶은 말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는, 죽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게 하고, 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깨우고, 지금 죽어 있는 이 교회들을 어떻게 깨우게 만드실지를 고민하게 만들며 하나님이 소명자들을 불러 세우는 것,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요나서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알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므로 경건하게 살아가게 만드느냐가 가장 큰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풍랑 앞에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지금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비를 뽑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가 7절에 등장을 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참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제비를 뽑아 이것이 어떻게 왔는지를 알아보자 라고 하는 이 말을 요나가 하지 않습니다.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 배를 움직이고 있는 뱃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도요, 제비를 뽑는 것이 몇 번 등장을 합니다. 이 제비는 돌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점을 치는 것인데요, 인간이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시가 임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기 전까지 사용했던 방법이 이 제비 뽑기인데,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비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나서에서 이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비를 뽑은 거고, 뽑힌 사람은 유일하게 선원이 아닌 요나가 뽑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원들이 이 요나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성경들이 번역들이 비슷한데 성경 중에 유일하게 조금 이 번역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번역인데요, 공동번역은 이 요나서 1장 8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내가 무슨 짓을 했기에 우리가 이런 변을 당하느냐? 말하여라. 너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어디에서 왔으며 고향과 국적은 어디냐? 라고 직설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원들이 요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뭔 짓을 했느냐? 어떠한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풍랑이 지금 임하는 것이고, 신들이 이렇게 노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임했느냐라고 물어보면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무슨 일을 했고 어디서 왔고 어느 민족이냐? 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지 모릅니다. 당신 어디서 왔어?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은 그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은 좀 뜬금없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너 잘못했어 이 말도 아니고요, 이것은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요나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이 말은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너가 있어야 되는 곳은 어디이냐? 우리는 너가 있어야 되는 곳은 어디이냐라고 하면 요나의 소명지를 생각하겠죠. 요나가 지금 이 배 위가 아니라 니느웨에 있어야지. 근데 그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있어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의 민족이 무엇이냐? 이 말은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죠. 하나님의 선지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나가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때 요나가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말이 9절부터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 요나가 굉장한 고백을 했구나, 요나가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좀 자랑스러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건너온 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 건너왔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건너간 자, 건너온 자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자신들이 구별된 사람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방인들이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요, 조금 낮게 칭하는 겁니다. 아이고, 좋은 데에서 안 좋은 데로 넘어간 사람, 높은 계층에서 낮은 계층으로 내려간 사람, 이렇게 뜻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단어는요, 사실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낮은 위치이지만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굉장히 신앙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나의 회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고백은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이방인들이 너무나 아연실색을 합니다. 왜 아연실색하냐면 그들이 자신들의 신들을 얼마나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자신이 믿는 신을 거역하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느냐, 야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요나와 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예배에 올 때는 경건한 모습으로 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경건한 모습으로 드리죠. 그리고 또 우리는 말을 굉장히 그럴듯하게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관한 지식을 보면 그 누구와도 오면 누구에게도 전도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직장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고백한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혹시나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을 아는 정보의 안착 정도까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랬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것을 머릿속에 갖고 있다가 내 입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믿음이라면 지금 요나는 너보다 훨씬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너보다 훨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믿음이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들이 믿는 신에게조차도 자신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라고 이방인들이 오늘 반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요, 요나를 굉장히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요나의 모습과 저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성도님들보다는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더 입술로서 많이 고백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정보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때부터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고민을 하게 되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제 인생이 너무나 부끄러워졌다는 거죠. 아니, 더 나아가서 말은 경건하게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며 지행하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내 안에 없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잘 알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두려워서라도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또 그분이 얼만큼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반드시 경건하게 살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먼저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암과 행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고 분리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단 한 순간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냥 한 번으로 놓쳤구나,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가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중요합니까? 교회들,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교회들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망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망해갑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들이 멸망해가고 있는 분명한 이유를 하나님을 향한 그 아는 지식이 없어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은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이 교회는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지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세상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자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말뿐만이 아닌 정말로 믿음의 지행합일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하게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